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 찾아줬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보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뎃 시몬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르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바산과 및 그솔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사 주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오직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하늘나라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마감할 때까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이제 여호수아가 땅이 나옵니다. 정복하면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정복하기 전에 동쪽이니까 동쪽이 이쪽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쪽이구나. 동쪽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살아있을 때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계속해서 조금씩 가나안 땅이 확장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내일 보게 될 7절부터 하나하나 왕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요. 정복해 나가면서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나중에 이제 구분하여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가나안에서 훈련시켜서 옛 기질 노예 근성을 딱 끝냈던 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로운 규율과 새로운 법도에 따라 새롭게 펼쳐지는 미래를 건설해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 중간에 두 지파 반이 끼어 있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은 누가 건너냐면 여호수아가 건너요. 모세는 요단강가에.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면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지순례는 가게 될 요르단 땅에 요르단 땅을 딱 요만한 언덕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땅을 딱 올라가면 요르단 땅에 딱 쓰게 되면 거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모세 기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큰 모세 지팡이를 여기서 모세 기념교회라고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딱 보니까 정면으로 눈을 딱 들어보면 빨간 토양이 보여요. 그 전까지 40년간 사막만 봤어요. 이들이 사막만 보다가 이제 요르단 땅에서 지금으로만 요르단 땅이에요. 밑을 딱 보게 되면 지금도 빨간 토양이 보입니다. 옥토가 보여요. 옥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농업 수출 국가예요. 지금 뭐 과학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수출 국가가 있어 장미를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지대에 있는 그 땅이 농업을 지금도 수출해요. 얼마나 그 잘 해놔 시설을 잘 해놨겠어요. 그 뛰어난 기술로. 그러니까 빨간 땅이에요. 옥토가 보여요. 거기까지가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눈을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 요단강이 보여요. 요단강이. 그 눈을 약간 들면 여리고성이 보이고 더 높이 들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입니다. 정면으로 예루살렘이 딱 보여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면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요르단을 계속 걸터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 이유가 요르단을 가야 그냥 와를 많이 나와요. 이것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겠구나. 사막 척박한 땅 아무도 살지 지금도 가도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간간히 사는 게 낙타가 살아요. 낙타가 뭘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좀 못 씻고 있으면 그게 나무를 먹는데 가시가 나무나무 그거라도 먹어요. 왜? 그래야 수분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척박한 땅을 40년간 가다가 딱 섰는데 빨간 옥토가 보이는 거예요. 우와. 거기까지 모세가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점령을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두 지파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두 지파반이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다 우리를 주세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여기다가 우리의 땅의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두 지파만 르벤 사람, 갓 지파,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거기 딱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줄 테니까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들에게 해서 모세에게 맹세하기를 우리는 여기다 정착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반드시 치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하나씩 이들이 치러가는 거야. 그 전에도 치렀어요. 지금 이 백성들도 두 지파 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정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조에 따라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참여하고 왕들 각가지 장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정복될 때까지 이들이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 어떤 땅을 이 두 지파반에게 주었냐면 1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요단강 동쪽 땅. 요단강이니까 동쪽이니까 이쪽이잖아요. 아직 안 걷는 거야. 요단강이 서쪽으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이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서쪽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 말하는 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이 지중해를 저쪽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근본으로 해서 왼쪽인데 동쪽에 이들이 이게 차지하게 되잖아요. 동쪽에 있는 해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왕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그 땅에 왕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바산의 왕 죽였고, 그다음 내일 7절 열어보면 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보시면 돼요.
누구 왕 누구 왕 누구 왕 누구 왕 누구 왕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죽인 왕이 나옵니다. 이처럼 피나는 전쟁을 통해 차지한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줘요. 자 보세요.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전쟁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백성들만 다 죽었겠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는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만 해봤어요. 칼을 쥐어본 적이, 칼이라고 하면 이들은 요리할 때만 써봤어요. 툭툭툭툭툭. 이것만 시켰지 전쟁을 노예에게 훈련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이들이 칼 쓰는 건 뭐냐? 고기 잡는 거, 두부 자르는 거, 그것만, 팥 자르는 거, 이것만 해봤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한쪽의 피해만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전쟁을 모르니까. 전반적인 모든 전쟁은 승리했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죽은 자가 꽤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름 없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적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죽은 자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가를 치르고 얻은 땅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가를 치르고 아홉 지파 반이 그 땅을 통해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두 지파 반이 얻은 땅, 그리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얻을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거저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야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뭐 칼 하나 들고 와 이렇게 장난하듯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질적인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전쟁을 했어요. 이들은 전에 칼을 찌울지도 모르는 그들이 철기 문화를 접하지도 않았던 분들, 돌 가지고 있던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들이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어요. 수많은 피해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어가는 아픔을 치렀단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얻은 땅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든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도의 장소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우리의 가정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의 희생과 누구의 죽음과 누구 헌신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한 결단과 믿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얻게 된 것이고, 한국교회 130여 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순교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130여 년 전에 세례를 한번 받기 위해서 조선 땅에서는 세례를 못 준다라고 고정이 딱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언더우드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이들이 훈련을 하고, 그렇다면 조선을 떠납시다. 대동강을 건너자. 그래서 중국 땅으로 갔어요. 이 가난하고 헐벗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당시 조선에 살고 있는, 남한에 살고 있는 그들이 세례를 한번 받겠다고 이들이 쌀을 있는 쌀 모으고, 그리고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서 평생 모았던 돈을 한번 기차 한번 타고, 그래서 중국 땅을 밟아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의 신앙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얻어진 이러한 신앙을 얻게 된 거예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신앙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와 수많은 죽음과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누리게 되었던 거야. 희생은 영원한 생명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두 지파만이 얻은 그 땅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 아들의 죽음을 통해 얻어진 희생의 결과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기도의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 우리가 신앙이 이런 모든 것들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100명, 1000명 단위로 나타나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저 얻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선진들의,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이 땅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었던 것은 한 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한 분을 통하여서 신앙이 들어왔고, 우리의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소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믿음의 뿌리가 쫙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동안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처음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신앙과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할 일의 최소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거 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터전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허락하셨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역대상 2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날마다 감사하는, 날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침과 저녁마다 시시때때로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는 습관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설 때도 감사하고, 지나갈 때도 감사하고, 출근할 때도 감사하고, 퇴근할 때도 감사하고, 누구 만날 때도 감사하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뭐 할 때도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거저 먹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식탁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식구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라는 것. 언제? 아침과 저녁만. 날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서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감사하란 말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기까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선한 걸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제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어가면 돼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왜 감사한다고요?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우리 하나님 뭘 주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리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리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겨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란 말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적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 얻게 하고, 감사는 선하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어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혼자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이 신앙은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며 순교한 산물이에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0.25%밖에 되지 않은 2.5%밖에 되지 않았던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고, 그리고 6.25 때도 신앙을 일제 때도 신앙을 지켜내며 독립운동을 꿈꾸며 그러면서 신앙으로 살았던 그들이 헌신하며 순교한 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한국교회만 갖고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적지 않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배우러 오는 것은 바로 기도를 배우러 와요. 우리는 까먹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다 까먹었습니다. 금식기도도 까먹었고, 우리는 금식기도 언제 하는지 다 몰라요. 우리는 이제는 다 배가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 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툭 하면 했습니다. 사모하면 했습니다. 뭐 하면 금식했습니다. 그냥 뭐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문제가 생겨도 안 하고, 뭐 해도 금식은 안 하고 금식은 해요. 금식.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안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먹고, 그렇지 금식은 안 해요. 금식 기도는. 예전에 우리 보세요. 전 세대를 보세요. 아니 우리 세대 3, 40년만 내려가 보세요. 척하면 금식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금식하고, 뭐 하면 금식하고. 이건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선진들이 우리의 전 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유산이 아닙니다. 이 유산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교회를 꾸역꾸역 찾아 방문하는데, 오늘날 이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들이 한국교회를 와서 금식기도를 배우려고 오살리를 가면 사람들이 꽉 찼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오살리를 가서 배우려고 딱 가면 특별 집회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오살리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평일날에는 예배는 계속 되는데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새벽에도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 가면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물론 저도 했어요. 특별하지 않은 건 못합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도 특별하지 매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90%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해요. 토요일 날 한 번 하고, 뭐 하느냐, 한 번 주여 하고 나서 다 같이 맥도날드 먹으러 가요. 거기서 햄버거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게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기도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금식기도, 한국교회만 갖고 있는 이 새벽기도는 우리 선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물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에 감사, 여러분 모든 것들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거저 얻은 것이 아니고, 교회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며, 우리의 모든 것도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과 헌신과 죽음을 통해, 우리 선진들의 철저한 순교 헌신을 통해 얻어진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신앙이 무엇이 있는지 준비하셔야죠. 과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지? 어떤 순전한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전 세대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매일같이 밤에 기도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신앙을 우린 전 세대에게 받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는 뭘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는 뭘 물려주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제가 어제 이 얘기 마치겠습니다. 잠시 목사님들과 만남이 있어서 각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적지 않은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많이 가졌어요. 화두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요. 막 큰 교회도 있고 적절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늘 얘기하는 거, 다음에 살아날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세대에 살아날 수 있는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이게 늘상 하도예요. 우리 세대에 지금 뭐 부흥이 됐더라, 사이즈가 크더라, 이건 목회자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이 정도 우리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뭐 비서들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만날 때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데 늘상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음에 살아날 교회,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는 교회, 다음 세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그걸 계속 대화를 나눠요.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전 세대 받았어요. 주의 은혜와 우리 전 세대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순전한 기도와 영성과 금식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는 뭘 물려줘야 되나요? 우리의 다음, 우리가 받은 것은 선진들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인데 우리는 어떤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냔 말이야.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참다운 신앙인의 답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의 터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여러분들은 누렸는데, 여러분들은 선진들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답이어야 돼요. 잘 사느냐, 뭘 받았느냐, 물질을 받았느니 이런 것이 답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물려주기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답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세대의 사명이에요. 이런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이런 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들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